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또한 저희 그들의 빚진 자는 많은 말들이 요청한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 6번째, 세상을 향해 소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미국이 낳은 아주 훌륭한 전도자 부흥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13살에 부모님을 잃고 그리고 8남매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 가운데 살아보려고 구두수선공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이 미국 땅뿐 아니라 영국에 여러 번 건너가서 18세기에 19세기에 영국 기독교 부흥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한 전도자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신학 학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위해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한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전도자. 그분이 바로 D.L. 무디,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알고 그 분야에 적절하게 섬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되고 덕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게 되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부흥사 우리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3가지 사명받은 분들이 원칙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3가지 원칙.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인이 그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마지못해 시켜서 하는 사람하고는 하는 모습과 하는 방식과 할 때 기쁨이 다릅니다. 성가대 기뻐서 합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예, 기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가대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근데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하는 분들은 인상이 어떻겠어요? 지휘자가 나랑 친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앞에 두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갈 때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쁨만 있다고 막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도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그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에 하고 싶다고 아무 곳에 가서 막 섬겨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또 다시 성가대를 예를 들면, 우리 지휘를 하려고 딱 이 성가대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음치인 거예요. 음치. 모든 분이 박친 거예요. 박자를 막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이 성가대를 인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박자 안 맞아, 음정 안 맞아, 모든 것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섬기면 오히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른다 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짜증이 나고 왜 저렇게 부르냐고 이렇게 원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작정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기쁘다 해서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내 나름대로의 잘 준비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섬겨야 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더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일들을 행할 때에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면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하다 보면 자꾸 주위 사람들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꾸 옆 사람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사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명도 아닌데 고집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낙심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6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는 3가지 우리 한 기둥의 비전과 또 다른 3가지 한 기둥의 비전에 대해서 6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그 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교회, 그 다음은 성령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한 기둥과, 두 번째는 이 비전을 품고 소통하는, 잘 관계를 맺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이웃과 서로 소통하는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소통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둥에서 우리 핵심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오늘 3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야, 너가 교회 다녔냐? 깜짝 놀랐네.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모든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루트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한 다음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사명을 가장 성실하게 그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했던 분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행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 전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부른 분명한 목적을 무엇으로 확신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 1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은 꼭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대상이 우리 동족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혹시나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 사도 바울은 동족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사, 전도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전도자로 부릅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사도 바울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고 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자신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던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우리 교회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바울의 선교에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가? 이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선교 원칙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묻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가지 않고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 23절 바로 좀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의 전도 원칙, 선교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이미 전해진 남의 터 위에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복음의 원칙이 있었고 다른 지역 복음화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먼저 전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막 전도해 놓은 곳에 가서 얌체같이 싹 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중요할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죠. 하나님은 큰 교회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소중하지만 연약하고 한두 명 모이는 교회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소중하겠죠. 근데 이 한 목회자가 저도 작은 교회 10여 년 전에 선교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뭐 공항에 가서 라이드하고 아파트 구해주고 막 열심히 해놓으면 이제 정착을 하려고 딱 하면 좀 큰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성도가 거기는 시설도 안 좋고 뭐 교육도 안 좋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나라고 싹 빼가버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저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확실한 전도의 원칙이 있었어요. 남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남들이 열심히 선교하는 곳에서는 나까지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원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서 이제 본인이 선교적을 품고 계속 선교하던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가고 12제자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중심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막 전도하러 다니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혼자 전도하지 않고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할 때에 파송해 준 교회가 있다고 제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알려드렸죠. 어느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해 줬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터키 지역에 있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다 소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을 거의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 전하고 마게도냐 오늘날로 따지면 이 터키 지역을 건넌 그리스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복음을 거의 다 전합니다.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알려진 땅 끝이 그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는 땅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는 길에 이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지역과 서바나의 중간 지점에 들러서 복음을 전할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 너희와 사귐으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로 갈 때에 아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파송받는 것이 선교사가 더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그냥 파송받는 게 좋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파송시켜달라 그러지 않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라고 했는데 그리는 어딜 것 같아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선교 원칙은 뭐냐면 개인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고 우리 교회 선교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배우자의 가정이 아무도 예수 믿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이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저를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겨지고 낮아지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 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이 사람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가족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이 가족 변화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선교적으로 삼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여러분은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할 때에 뭘 제일 많이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장을 선택할 때에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직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금방 가르쳐 드린 또 이런 말 하시네. 직장 보고말을 위해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 많이 주는 데 가겠다, 뭐 잘해주는 데 가겠다. 예. 물론 맞죠. 그런 분은 분명한 사명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보내준 그 직장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그 직장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혹시나 월급을 좀 적게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그런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더함으로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더 일해도 별로 낙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명이 있으면 그 맡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의 사명 받을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의 중요한 한 선교의 축은 지구상에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으로 오래 사역할 때에 파송한 교회에 와서 가장 부담스러운 보고가 뭔 줄 아세요? 선교직에서 선교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선교 이렇게 보고하려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성도가 묻는 가장 부담스러운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이걸 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적어졌지만 한때는 너무 많아서 이제 선교사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필리핀, 중국. 최근에 우리 서부 쪽에서는 어느 나라 선교사님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멕시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교회에 조금 세워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애들 끌어모으면 애들 막 우르르 달려옵니다. 그럼 그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요번에 선교했더니 막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고 막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슬람권인 이란에서 선교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한다, 그럼 이분들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년, 10년, 어쩌면 20년이 지나도 아직 한 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쓸데없는 일에 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많은 직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에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안 전해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중동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멕시코가 너무 좋아서 선교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분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규대학교와 신학대학원과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환경을 보면 이곳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선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선교한다면 선교하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못 갔겠죠. 이분은 환경을 보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월급이 적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날씨가 안 좋은 것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은 왜 이러냐? 내 가족은 왜 이러냐? 내 삶은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또 하나의 선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25절, 2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선교 원칙의 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성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원칙이 있었다고요? 풍성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원칙. 자, 당시에 보면 우리 초대 교회가 설립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고 막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 중심이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봅시다라고 교회들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척된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거든 이 예물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자. 이게 바로 선교 원칙입니다.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풍성한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도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장별로 한 선교사님과 한 탈북자녀 돕는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놨죠. 여러분이 풍성할 것 같아요? 선교적이 풍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풍성하게 삽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었거든요. 오지에. 샤워 시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일주일 내내 남녀가 같이 선교하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자매들한테. 향긋한 냄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숨쉬기 힘든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씻지도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 어디를 들렸는데 이 매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살았구나. 그래서 딱 가보니까 컵라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 뜨거운 물에서 먹겠구나 해서 딱 컵라면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3년 지났어요. 3년. 유통기한이 3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어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지만 배탈 나고 설사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환경적으로 열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말라리아로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풍성한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자신만만한 선교사고 막 능력 있는 선교사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교사인 것 같지만 바울의 선교 원칙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함께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파송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내가 선교를 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선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선교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선교하는 것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나의 만족이지. 근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의 원칙은 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10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선교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적지만 선교 지역은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교사가 가기만 하면 막 악신들이 몰려와서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또 심지어 병이나 질병으로 괴롭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중보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땐 좀 하세요, 제발 좀. 여러분이 선교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어떨 때는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중보하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로마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가서 복음을 섬 하나에 가서 전할 테니까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와 사귐을 가지고 갈 테니까 나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해요. 기도의 제목. 자,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아주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 핍박하라고 훈련된 사람인데 갑자기 싹 변심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괘씸한데 온 이방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찬스가 생겼겠습니까? 야, 이거 오기만 해봐라. 당장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내가 피해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서버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총독이 자기를 로마로 옮겨줘서 겨우 로마로 간 거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극적으로 죽음의 위치에서 살려서 이 중보기도 그대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줍니다. 무슨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자기 우월주의 민족성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자부심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방의 개처럼 여기던 이런 교회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도운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하면 도움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왜 도움을 받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 너희는 가난하니까 우리 돈 많이 줄 테니까 감사해. 우리가 지금 몇천 불 주는데 너희들이 지금 굽신굽신 거려. 우리가 먹을 거 줄 거니까 감사 땡큐라고 말해. 감사 편지 안 쓰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후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좀 세속적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니 잘났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풍부한 사랑을 가진 교회가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겨야 온전한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그 자존심을 짓밟아가면서 선교하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중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 교회와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에게, 우리 한국, 북한 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서양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서 장로교 선교사하고 감리교 선교사, 이 젊은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 아주 훌륭한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두 분의 선교사예요. 누군지 아세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이렇게 두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 다른 분들은 다 그분 돌아가신 순교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아펜젤러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에 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분이 목포 지역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조선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이 배길이 이게 좀 그 물살이 세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이 아펜젤러가 탄 배가 좌초됩니다. 이분은 이제 겨우 부딪혀서 살아있는데 자기를 인도해 주던 조사, 그러니까 조선인 조사라는 게 뭐냐면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하고 직접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옆에서 통역해주고 도와주는, 오늘날 따지면 전도자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부딪히면서 이 전도자가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는데 이 사람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조사를 건져내고 자신은 물 속에 수장되어서 지금도 그분의 유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펜젤러가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활하시던 이 부활주일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날에 죽음의 철장을 열신 주님께서 이 조선 땅에 사망의 철장을 깨워주시고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만난 사람마다 중보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죽어지고 기도하고 중보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 바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아시아 지역에 서머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 초기에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생기기 전에 부른 호칭이 감독이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면 감독과 장로라는 말이 있는데 감독, 이 감독이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영향을 미치니까 로마에서 핍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치거나 멀리 가지 않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피한들 내가 어떻게 더 오래 살겠냐.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수많은 로마 군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에 큰 만찬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타고 와서 이 폴리캅을 잡으려고 딱 왔더니 엄청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식사를.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이 로마 군장에게 내가 멀리 온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이 음식 드시고 나를 처형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장수가, 군인이 식민지의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이 음식을 대접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폴리캅,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거부하세요. 모른다고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우리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대에서 불타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로마의 군병들이 보고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중보 기도의 힘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다시 기독교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카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뭐 기관에서, 단체에서 막 카톡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걸 빨리 답장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 그 카톡이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낼 사람은 많고 내용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빨리 보내느라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우리 늘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짧게 메시지 보낼 때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몇 장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16장이 되는 이 긴 편지에다가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간절히 담아서 선교 파송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15장을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비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로 소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매년 봄, 가을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나는 훈련 받지 않아도 잘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신앙생활합니다. 이거는 평상시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에 나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헌신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훈련받으시고 선교 현장에 직접 가시거나 기도로 동력하시거나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